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10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는데 제 앞에 가는 자동차 뒷바퀴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제 앞에 차가 그 주차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앞차는 모르고 가는데 가서 알려주려고 쫓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내빼는지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제가 옆에 서서 빵빵거리고 창문을 좀 내려보라고 그랬더니 안 내려요. 빨리 내리라고. 뒤에서 연기 난다고. 그랬더니 창문을 내리고 왜 그러냐고. 지금 뒷바퀴에 불났다고. 뒷바퀴에서 연기 난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보더니 연기 나니까 혹시 주차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 해제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당겨놓고 쭉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고맙다고. 여러분, 자동차는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최소한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를 알고 운전을 해야 자동차가 고장도 안 나고 쉽게 만족스럽게 잘 쓸 수 있죠. 어느 분은요, 자동차 출고해서 팔 때까지 한 번도 엔진오일을 안 갈았대요. 가다가 자동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냐고. 모르니까 그냥 끌고 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각자는 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신비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 육체도 복잡한데요. 우리 육체도 신비한데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과 영혼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신묘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그 인터넷에 인체의 신비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뜨는데 수치로 본 인체의 신비 이게 나와서 제가 봤더니 입에서 항문까지 거리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8.5m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식도를 거쳐서 장을 거쳐서 소장, 대장을 쭉 거쳐서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들 있죠. 작은 미세혈관까지 다 포함하면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가 넘는데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이게 지구 3바퀴 정도의 길이가 된대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눈동자가 45%가 확대된대요. 지금 제 눈동자가 그렇죠. 그런데 미운 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눈동자가 작아진대요. 오늘부터 제가 누구를 만나면 눈동자를 좀 보려고요. 이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끔찍한 것, 흉악스러운 것, 놀라운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아져요. 하나님이 참 신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자동차의 2만 개, 2만 5천 개 부속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묘하게 신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문제없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두껍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쫙 줄이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십계명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인 제 마음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잠시라도 준다면 저는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 다 고쳐주고 싶어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아픈 분들이고 아멘 하신 분들은 아픈 분들이야. 여러분, 육신의 질병, 육신의 연약한 만큼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함이 조금 남았다면 우리 성도들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한 가정당 한 20억씩 주고 싶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는 김에 좀 더 주지. 그 전지전능한 데가 고작 20억이야. 올려드릴게. 얼마 드릴까요? 50억? 이제 욕심이 끝이 없어. 근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실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가끔 우리 애들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엉덩이도 때리고 회초리도 들죠. 그럼 애들이 울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그 얘기 해야 안 해요? 하죠? 사랑해서 때린다 이놈아.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는데 우리는 얼만큼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고 주신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평안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 드린다 그랬죠. 그 이성 교수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그리고 그 밑에 설교 후에 찬송가 49장을 부를 겁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49장 찬송가를 제가 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찬송이야.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됐는지 25년 됐는데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불러본 적도 더 없고. 내가 목사인데 왜 이 찬송가를 왜 안 들어봤고 왜 안 불러봤을까? 그리고 왜 기존에 나의 신앙의 선배님들도 왜 안 불렀었고 성도들도 왜 모를까?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일주일 내내 아침 조회 때 불렀어요.
부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찬송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목사도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목사는 굳이 이 찬송을 배워서 같이 부를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아마 그래서 안 부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 이번에 재직 헌신 예배 끝나고는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성가대 왜 웃어요? 이 찬송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이제 여기서부터 걸려. 11조 바칩니다. 후렴이 계속 11조 바칩니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 내내 불렀더니 나도 모르게 갈매마다 11조 바칩니다. 근데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깨우침이 있어요. 야, 송 목사, 네가 부담스럽고 성도들이 혹시 이 찬송 부르고 이 말씀 들어서 부담스러울까 봐, 그냥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나갈까 봐 너 그 찬송 안 부르고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거 아니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재직 헌신 예배 끝나도 계속 부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것 빼앗으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도 부르게 하고 성경 말씀도 주셨는데, 혹시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설교하면 걔 진짜 목사냐? 자꾸 한 주 동안에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 자꾸 거절하니까. 왜요? 그 안에 참된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제가 내가 하나님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게 그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멀어질까 봐.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암덩어리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이거 째고 찝어내려면 아프니까 제가 그냥 아까진기 발라줄게요. 요즘 아까진기라는 게 있나 모르겠네. 빨간 약 발라줄게요. 그리고 대충 바르고 보내주려는 의사가 있나요? 그런 의사가 있다면 돌팔이에요. 내가 혹시 돌팔이 목사가 아닌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의 형편과 사정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더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내가 올바로 목회해야 되겠고 우리 올바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2015년도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에요. 2월 26일에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법률 하나가 폐지됩니다. 그때 폐지된 법률이 간통법이었어요. 다 알고 계시죠? 간통법 폐지된 거. 그 간통법 폐지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폐지된 이유가 이랬어요.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를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겠지만 솔직히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명목 하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진짜 맞는 일인가? 여러분, 법적으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옳고 그름이 뭔지 가치관이 혼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을 초월해서 절대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주기도문, 세 번째는 십계명. 여러분, 두 개는 외우죠? 세 번째는요? 십계명 외우시나요? 여러분, 십계명의 분량이 10가지니까 신앙고백이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보다 길다?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 길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때로는 고리타분한 옛날에 무슨 계명처럼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목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못 여기는 이유가 누구 책임이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할 때는 여러분들 책임이지 왜 목사님에게 책임전가요? 누구 책임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10가지죠, 그죠? 오늘을 제외하고 10주 동안 십계명을 저 여러분들에게 다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어떤 분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도신경, 이거는 고백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에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죠.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믿죠. 성령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단순히 주술 외우는 것처럼 외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외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물이 뭐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끌던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리고서 사막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건생활하는 에세네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들마다 성문화된 기도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봐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의 이 요청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순서는 이렇게 하고 내용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형식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라. 제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고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 손가락 기도법을 가르쳐 줘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께 기도하느냐예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거예요. 기도의 대상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보물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다른 모든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십계명은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길까, 그리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가족, 교회 공동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문화 준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명이요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옳든 그르든 무조건 왕명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시조선 500년 동안 어떻게 이조 500년이 유지되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조 500년이 유지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들을 많이 밝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왕이 잘잘못을 떠나서 그 왕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까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조시대 때 죽을 죄를 지은 신하에게 왕이 내리는 독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약. 근데 신하가 사약을 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왕이 머무는 궁궐 쪽을 향해서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리는 약을 사약이라 그러는데요, 한자로 보면 죽을 사자에다가 양약자를 쓰지 않아요. 사약은 사람을 죽이는 약이 사약이죠, 그죠? 근데 임금이 내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임금이 내리는 그 독배를 사약이라고 하지만 한자 말에는 줄사자를 씁니다. 죽을 사자가 아니고 줄사자. 임금이 주는 약. 심지어 죽을 죄를 지어서 그것이 모함이 되었던, 억울한 죽음이었던 왕이 내리는 그 사약을 나를 죽이는 약이라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이 내게 주시는 약. 여러분, 최소한 왕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조 500년의 역사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죠.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왕신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구원을 위한 조건인가요? 아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인도함을 받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애굽에서 받아요? 아니요,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너희 집에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2장 2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일을 세례받은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은 것이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헌장입니다. 왜 인생이 불행하냐? 십계명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교통법을 만들고 자동차의 법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벌금 더 많이 거두려고요? 아니면 벌점 더 많이 주려고요? 아니요.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법을 주실 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은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의 환경에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이 법 안에 머물면 너희들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행복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곳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십계명은 어두운 인생길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인생의 가이드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오늘 십계명 서론을 함께 나눴는데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100%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사실 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씩 둘씩,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 있다면 하나씩 둘씩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잡아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거고요. 삶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십계명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첫 번째 화면인데요. 같이 읽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10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암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외우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그때는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행복, 그리고 잃어버렸던 권위, 잃어버렸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꼭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